오늘이 8주차인가요? 주차인가요? 네, 8주차인가요? 네. 거의 이제 중간을 지나서 3분의 2 정도 지나왔네요.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 보니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침에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어요 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줌으로도 지금 2천 모임에서 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우리 비비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런 완전 초짜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비비 삼성역 모임을 봤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모임을 했었는데, 네. 마이크 쪽으로, 네,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지금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19년 동안 우리 비비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의 강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죄송합니다. 저쪽이군요. 네. 잘 안 넘어가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진은, 올해 이제 저한테 있었던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왼쪽 사진은 보면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비비 삼성역 모임에 제주도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난주에 1박 2일간 제가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부목장 가을 수련회 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문 직원들하고 이렇게 가을 워크숍을 갔던 사진이고, 네 번째는 지난 여름에 중국집에서 저희 회사 임원들하고 오찬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친척이라든지 친지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또는 이제 일하면서 만나는 업계 친구들 다양한 만남의 스코프가 있는데 제 삶에서 보면 이 네 개의 스코프가 보면은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저의 교제권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빼고 아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기 모임이 있는 네 개의 사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존 던이라는 그 영국의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독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대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영어 제가 삶의 스코프라고 했는데 이 스코프는 이 범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기회 또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교제권, 스코프가 제 인생의 기회이고 저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생뿐만 아니고 저생까지도 영향을 줄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교재는 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유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방법. 아까 이제 제가 두 분 간증을 들으셨는데 이제 훈련이 아마 지금 제일 힘드신 때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거의 이제 3분의 1을 넘어서니까 좀 힘들고 과연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또는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거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익을 누리고 이런 쪽보다는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왜 유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포커스를 맞춰가면은 훨씬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74페이지 보면은 김영원 순장과 순원의 맨투맨 교제가 겉으로는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리고 우리의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현재 나의 교제는 어떤지 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 모임의 임창 형제님이 아직 안 오셨죠?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은 서대문 모임의 장효성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김영원, 신병원 매주 정해진 시간에 평범한 팀의 문제 거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도 출리하게 잘하고 있었다. 철저한 PT 점검, 안심 점검, 성향기 점검, 기도로스 점검, 전교 점검 등으로 순환의 연속의 삶의 수준은 멀쩡하고 있었다. 순장들 사이에서도 김영원 순장의 순환과의 승용적인 교제 모델에 대해 좋은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수연은 더 이상 순장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김영원 순장은 수연의 거침없는 태도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마음에 매우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김영원 순장과 수연 사이의 교제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사례를 보면 전반부에는 되게 성공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공적인 교제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거침없는 행동, 충격, 심한 상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장현수 형님 왜 그랬을까요? 일단 먼저 학과 형성에 대해서 얘기인데 삶을 나누고 그게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기 실적 PT 점검이고 보기만 해도 겁나는 단어들이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의 목차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성경적인 교제, 교제의 필수 요소, 교제의 방해 요소, 교제에 임하는 자세, 적용할 수 있는 교제의 내용,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네.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교제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네.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세종로 모임의 오병구 형제님이 한번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어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저희가 자주 들어볼 텐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공유하다 그리고 남과 함께 나누다 다 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인간과의 교제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 사이의 친교를 말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두 번째 좀 포커스가 맞춰서 얘기하게 될 텐데 연합과 조화 그리고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나눔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BBB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나주 모임의 김종석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저희 삼성영어에 처음 왔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임 첫날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우리 박경수 선생님, 그때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근무하셨었는데 저하고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모임의 교제를 통해서 삼성역 모임에서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형제다. 그러니까 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많은 순장님들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고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이제 처음만 인사치레 가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그주 수요일 날인가 이봉영 순장님하고 자매 주부님 순장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할 때 당시에 제가 1년 6개월 정도 채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봉영 순장님 저한테 묻지도 않고 돈가스를 사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결에 이게 돈가스를 먹으면서 채식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모임에 계속 나오길 권유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박경수 형제님의 인사치레로 한번 왔다 가볼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한번 와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영원 순장님 그다음에 강훈환 순장님 그리고 이병영 순장님 세 분의 그런 순장님들의 사랑과 그다음에 교제 가운데서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 그분들의 그 교제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훈련받고 그리고 BTC 1, 2, 3, 4까지 훈련을 받았네요. 그리고 전도 훈련, 그리고 제자와 사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사실 순장님들은 제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저를 보고 제가 그래도 약간 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수해 보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보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나눠주고 함께함으로써 저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비비 삼성역 모임이랑 그리고 우리 비비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우리 순장님들이 인생을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늘 그 교제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교제가 왜 필요한가. 모두 네 가지의 필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재 우리가 75페이지 빈 공란들이 있는데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수유 모임의 임명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주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네. 다음에 27절 말씀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갈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즉 목표와 지향점으로 하는 그런 교회,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앞에 사례연구에서 김영원 순장님이 교제 실패한 사회도 보면은 교제 자체는 열심이었지만 교제의 최종적인 목표 그리고 지향점이 좀 불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개발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와주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양재 모임의 이미숙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고.
다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임자도라는 섬에 가 있었던 장성호 형제하고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년, 5년 정도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맨투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머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장성호 형제는 2009년도부터 맨투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투맨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형제는 포스코 ANC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되고 이제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가스 배달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무역 전문가고, 그리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까지 하는 그런 이제 형제인데 불구하고 임자도에 가서 가스 배달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상당히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 추운 겨울 12월 말에 저희 부부하고 그 형제 부부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장형제는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임자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하는 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래 라인이 깔린 도시가스가 아니고 이런 프로판가스 큰 통을 이렇게 쓰는 건데, 섬이다 보니까는요. 이게 보면 태생적으로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가스가 밥할 때 떨어집니다. 밥할 때 떨어지니까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데 이제 전화할 거잖아요. 가스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서 준비해서 갖다 줘도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녹초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저 멀리서 보이면 그때부터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욕을 막 하는데, 임자도가 어디냐면 저기 증도 있는데 저기 그 진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욕을 이제 살찌게 하겠어요. 전라도 욕으로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저녁 10시에 저희가 전화로 맨투맨했는데, 이 장형제를 통해서 임자도의 사정과 영적인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형제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저희가 맨투맨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4년 6개월 동안 매주 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첫 번째 임자도 겨울, 그러니까 그해 겨울이 지나고 한 3, 4월쯤 봄이 됐을까?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보면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한 대전쯤 쓰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장성호 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성령님하고 장형제하고 셋이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형제는 잘 적응해서 임자도 임자진리교회라고 있는데, 문중경 전도사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단을 이끌었고, 그리고 청소년부를 이끌고, 2년 후부터는 그 섬에 있는 40대 그 젊은 부부를 멘토링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사실 임자도에는 어떤 비밀 모임이나 또 잘 훈련된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임자진리교회 성도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그러나 장형제는 임자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순장인 저와 순원인 장형제가 서로 도와주고 우지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임자도를 당시에 찾으실 때 장형제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장형제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나서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이제 멘토링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도 만나서 가끔 그 임자도 토요일 밤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서로 의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 교제가 필요한가? 세 번째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힘을 얻게 한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세정로 모임의 이현주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늘 원래 이 시간에는 이제 박지원 형제와 멘토링 하는 시간인데 이제 수지에서 하는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맨투맨을 아침에 만나서 하는데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박지원 형제가 울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는 자매가 해외 선물에 빠져가지고 큰 돈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게 보면 밤새 하고 새벽에 자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이제 뭐 허탈했겠죠. 돈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바로 자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만, 아들들만 둘이었는데 초등학교 그때 3학년, 4학년, 4학년 뭐 2학년 하여튼 2년 차인데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해외 선물을 무려 1년 동안 지속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 그때 그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당황했고, 또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 형제를 좀 달래놓고, 저도 이혼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이제 이혼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이렇게 달래놨습니다. 그러고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는 뭐 아내가 재산 날린 걸로는 이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형제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고 막 떼쓰고 있고 또 자매는 사실 되게 형제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혼당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런 어쨌든 기이한 상황이 한 3주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됐는데 결국 이제 제가 서로 설득해서 현실적으로 이혼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저희 교회에 보면 12주짜리 그 부부 상담 치유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같이 가기로 하고 또 자매님의 일상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일단 힘든 뭐 식당에서 뭐 설거지 같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마트 캐셔를 하든지 일을 해보자, 육체 노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만 타협하고 일단 이혼 전에 냉각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12주간 상담 치유하고 자매님은 한살림이라는 데서 이제 유기농업 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육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삶의 습관과 패턴도 자매님 조금씩 고쳐지고 이혼의 위기도 조금씩 이제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도 보니까 해외 선물에서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실 태어나서 처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소소한 돈 버는 재미가 있고 그거에 반은 남편한테 빚갚으라고 주고 반은 자기가 쓰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비비 삼성역 모임 여름 수련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모임을 하면 가족들이 가능하면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와서 이제 자기가 진실대복으로 눈물 어린 간증 그리고 회개를 했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돌아온 탕자다 뭐 이러면서 그때 회개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혼의 위기를 좀 벗어났고 그해 가을에 이제 어느 날 멘토링 하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재환 형제가 반가운 소식이라고 아니 반가운 쑥스러운 소식이라고 하면 저한테 전해줬는데 셋째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혼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재환 형제 셋째 딸 이름이 주은인데 주은이의 탄생 이야기. 네. 그래서 주은인데 주은을 자매가 그 한글로 이름을 짓고 한문으로 저한테 줘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둥주자에다가 은성할 은자, 번성할 은자를 해가지고 이름을 줘줬는데요. 그런 한문 이름을 지면은 절대 안 된다고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한테. 어쨌든 그 아이가 지금 벌써 커가지고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 예. 지금도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이 주은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네. 다음 네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였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화성남양 모임의 한승열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털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주 모임에 우리 김종선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나주 모임의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예, 서홍석 형제하고는 2013년도 3월 달부터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전이 삼성동에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한 7시 만나서 이렇게 맨투맨을 했었는데 2016년도인가 한전이 나주로 내려가면서 바로 전화 맨투맨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6시 40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냥 핸드폰만 켜면 자연스럽게 맨투맨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한 1년간은 그 핸드폰 요금이 보면 사용료에 따라 부과가 돼서 당시에 제 전화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 한 1년쯤 지나서 예, 그냥 정액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좀 나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형제와는 나주 모임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의 제자와 사역 그리고 소형제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교제를 했고 벌써 전화로 저희가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성서 형제는 나주 모임을 개척을 했고 나주에서 여전히 비비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송서 형제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서 형제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누가 봐도 아 얘는 정말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에 딱 쓰여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친구인데 그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면 잘할수록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저기 이슬람 쪽에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절대 그렇게 너를 내보낼 리가 없다. 네가 그런 지금 자격이나 실력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맨투맨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예, 저와 같이 오랜 기간 맨투맨을 하면서 저도 일상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성서 형제를 통해서 사실 저도 아주 깊게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 그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4, 5년 동안 깊게 그런 일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알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았다가 아니고 매 시간을 천국의 삶을, 매 순간을 천국의 삶을 사는 걸 실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소영제도 긴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예, 작년부터 올해 넘으면서 천국의 삶을 일상에서 매 순간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천국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은 예수님한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의 그 삶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갑자기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마음 편하지 않고 갑자기 자족이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순간 나타나는데 그걸 방치하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성령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왜 지금 마음 편하지 않나요? 제가 왜 염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 성령님한테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그래도 제가 제 뜻대로 해볼게요라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30년 넘었습니다.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이거 해 그러고 화나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킨다 그러면 하려다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놀라운 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상해요. 제 마음에. 진수야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러면 들어보면 와이프가 그 얘기를 했으면 약간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 성령님 얘기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그래도 제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 순간 천국의 삶을 사는 것들을 터득한 거죠. 이러면 삶이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늘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 아니 왜 그렇게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아니 내가 늘 행복하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비지체들 형제 자매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의 교제를 통해서 일상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건 그걸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길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자유롭게 행복하지 않게 산다면 뭐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생각해 보기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신천 모임의 우리 김정희 자매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동훈 이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교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처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초대 교인들이 누렸던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질문처럼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훨씬 교제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 누렸던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은평 모임의 오지영 자매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네. 네, 그냥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개인주의가 많이 퍼지면서 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군요. 개인주의가 많이 좀 커지면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지고 또 지금은 뭐 이것 때문에 SNS 이것 때문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세 번째 주제, 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쭉 내용인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교제의 주인이라는 거죠. 교제의 컨텐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양재 모임의 정사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네,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맨투맨 할 때 일상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끝냅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적인 교제로 넘어갑니다. 자칫하다 보면 반 이상을 일상적인 얘기나 세상적으로 사는 이야기로 흘려보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맨투맨 교제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제 가운데 곁길로 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도 교제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필수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두 번째 교제의 필수 요소.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사람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강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 TV에 지금 TV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려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네.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네,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바울의 간곡한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거칠 것 없는 바울도 형제들의 기도가 꼭 필요했던 거죠. 앞에 그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 부부 목장 교회 수련을 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원주에 있는 콘도에서 했었는데 1시간 넘게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콘도다 보니까 아주 크게 큰 목소리 하진 못했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우리 목장 식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그 밑에 사진 보시죠. 치열한 부부 대학 윷놀이를 했습니다. 다음 날 커피와 빵을 걸고 아주 기도 후에 아주 즐겁게 이렇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줌으로 있는 이천 모임에 우리 권선우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4절 말씀.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같이 합니다. 식사는 제가 사고요. 형제들이 이제 커피하고 빵을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충만 이전에 육적인 충만을 먼저 이루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과에서 고기 잡은 제자들에게 이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추운 새벽이었을 거예요. 호숫가에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손수 구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따뜻했을까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우리 베드로 일당들 를 보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잡은 물고기고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런 아침 식사,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순교했다고 전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아마 디베레 호숫가 그 순간에서 디베레 호숫가의 그 아름다웠던 식사의 장면이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 황태현님 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넘어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교제의 필수 요소 네 번째, 예배와 찬양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아닙니다. 그 전 페이지. 네. 네네, 예배와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그 나주 모임에 소형제 얘기했습니다. 2, 3년 동안 어쨌든 심한 영적 그 혼란기를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회사 일, 그리고 사역, 자녀 양육,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주일 예배를 섬기는 교회의 문제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의 기쁨이나 은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당시에 소홍석 형제의 고백이었는데,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소영석 형제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결국 교회를 옮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있던 분당 지구청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기던 최철준 목사님이 나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서 물론 양쪽 교회 목사님들의 승낙을 다 얻었고요. 가족들과 협의하고 결정해서 옮긴 건데, 옮긴 이후에 이제 새벽 기도 등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완전히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요. 몇 년간의 사실 그런 영적 침체가 어떻게 보면 예배에 그런 감격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강수 형제님하고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형제도 주일 예배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과연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개월이 넘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온전한 예배는 삶의 동력이면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혹시 지금 예배 간격과 감동, 기쁨, 감사, 은혜가 없다면은 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필수 요소 다섯 번째는 네, 삶의 나눔입니다. 예. 우리 이천 모임의 이재호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예. 아까 우리가 처음 사례 연구에서 나왔던 것도 저와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거 조금 다른데 먼저 그건 뒤에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강유사 형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형제는 제가 지역대표 모임을 할 때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표라고 부대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2018년도 여름에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맨투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이제 한전을 상대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빚이 많아져가지고 개인 파산 및 신청과 채무 조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강영자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서로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우선 슬픔을 가라앉히고 강영자와 함께 개인 파산, 신용 파산하고 채무 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한 발 한 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님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는 시점이었으니까요. 대학의 아들들에 대한 미래 그리고 고단한 채무 조정 과정에서 강영재가 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자매님이 사실 이제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본 자매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마다 저희 형제님 맨투맨 했는데 같이 많이 울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뭐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4년 걸쳐서 드디어 지난 7월 달에 완전히 이제 신용을 회복해가지고 형제님이 그전에 운영했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살려가지고 예,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원주에 있는 우리 이윤정 자매의 남편인 박정식 형제님도 사실은 그분이 이제 전임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채무 조정을 신용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2달 전부터 맨투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힘들어서 5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5년 후에도 아마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시간이 예, 많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네. 10시 30분까지죠? 20분요? 아, 네. 아유, 죄송합니다. 30분까지 안 하는데. 예. 교재 방에서 쓴뿌리 그럼 빨리빨리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그래도 예, 우리 이천 모임의 한수영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예. 사실 누구나 과거의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경험 때문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짐을 내려놓을 때 이런 쓴뿌리들은 제거돼야 되는데 바로 되진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 차츰차츰 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생기는 쓴뿌리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쓴뿌리를 제거하거나 치유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 방해에서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죠. 교만은 패망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김영원 순장의 그 순원이 떠나버린 사건인데 저와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김원배 형제는 사실 횟수로서 12년간이나 멘토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형제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푸시했습니다. 똑같이 예 정말 FM대로 열심히 하고
가능성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잘 그럼 교제할 것인가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야, 걔는 나도 변화시키기가 힘들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예,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경건사정 한 걸 정해가지고 막 그때는 암송도 하고 뭐 점검도 하고 큐티 했는지 뭐 따져보고 그랬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래서 경건사정 놓고 이렇게 쭉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한 3년쯤 지나서 날 김영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이렇게 맨투맨하러 올 때 커피숍 문을 열 때 제 얼굴을 봤답니다. 제 얼굴이 좀 오늘 좋아 보이면 오늘 좀 덜 빡세겠구나. 얼굴이 조금 굳어있네 그럼 오늘 죽었구나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는 그래도 자기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순장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거죠. 네. 다음은 예, 세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은 예, 비교하면 지혜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교의식은 어떻게 보면 교만과 약간 대조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교하는 것이 지혜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손실되고 반감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100%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120% 해도 성과는 8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 얘기처럼 바보 같은 거죠. 아까 제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삶의 핵심은 뭡니다. 바로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바로 다음 어떤 일을 하면 이거 싹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요. 또 그 일을 하다가 바로 모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이제 천국의 삶은 늘 성령 충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뒤에 남겨진 일에 하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염려, 걱정 없이 다음 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에너지를 100% 쓰는 거고요. 제가 에너지 한 80만 써도 성과는 8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의식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에너지를 120% 써도 60이나 70밖에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네 번째는 독립적인 태도입니다. 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은 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예, 독립적인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30, 40대는 그 나이 때는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예체능을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지혜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 기도 제목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사랑할 수가 있다면 세상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이고 외롭게 살수록 나이 들어가면 나중에 꼰대가 돼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바쁜 활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항상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다. 쉬엄쉬엄 주위도 둘러보면서 조금 게으르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건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게으른 게 문제야. 삶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아마 육과에서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겠지만은 자기의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청지기임을 깨닫는 거,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겠죠.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168시간을 이렇게 보면 가정, 직장, 신앙, 뭐 여러 교제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네 번째, 교제에 임하는 자세. 우리 책은 7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교제가 왜 필요한가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해서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과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맨투맨을 하면 순장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순원이 많이 배울 것 같지만 배우고 익히고 저도 10여 년 동안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돌아보는 자세. 이거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서로 돌아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다음에 교제에 임하는 자세. 세 번째는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어쩌면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김영원 순장과 순홍의 얘기도 보면 솔직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격과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픈한다는 것이 물론 순장이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막 오픈하면 안 됩니다. 순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서로 같은 뜻을 품음.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다섯 번째, 섬기는 자세.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역 모임의 대표를 2012년부터 4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삼성역 모임의 분위기가 약간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뭐 더치페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 달에 25만 원씩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쓰겠다. 4년 계산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그 정도 이상을 쓴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는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에게도 훨씬 유익했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난다는 것은 딸랑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해야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다섯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교제 내용들인데 앞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세 번째, 찬양. 앞에서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개인적인 삶을 나눔, 운동, 식사, 함께 일함 등등. 특히 전도 관련해서는 제가 이보경 순장님하고 서울 의료원이 삼성동에 있을 때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병원 정도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해서. 병원에서 만났더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간의 교제가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것들을 직장 선교사로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정도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보경 순장님 이렇게 우리가 병실에 가면 맨 먼저 이제 문을 열고 둘이서 제가 찬양을 참 못하는데 둘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그 시간들이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주 재미있었던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 운동, 식사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누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조금 잘못해서 너무 앞부분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적용점,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훈련 간사님들하고 함께 조별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우리 양재 모임의 정사라 자매님이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시인들은 멋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